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을 좀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아까 계시록 5장 8절 11절 읽었죠? 이제 계시록 5장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생물에 대해서 좀 미리 언급을, 이게 두 번째 자료에 이걸 해놨다가 두 번째 자료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첫 번째 자료 휙 넘어가고서 넘어가면 어렵겠다 싶어서 이걸 아예 첫 번째 자료에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 두 번째 자료로 들어가면 이해들이 쉬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조금 보충한 거예요. 몇 번째 얘기야 그렇게 했어. 자, 11절 5장 11절 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둘러선 많은 천사는 케루빔 천사들이 아니고 스라핌 천사들이 아니고 케루빔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스랍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찬양을 할 때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인도의 직분을 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를 하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이번에는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것은 봉함된 계시록 말씀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부터는 어린 양의 책을, 봉함된 이 작은 책을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신 말씀을 실제로 대언을 하는 것은 네 생물이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계시록 6장이에요. 자, 첫째 생물은 네 생물 중에 첫째가 말했다 그러면은 사자가 말을 한 거죠. 표상적으로 말하자면 짐승세계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3절에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이게 붉은 말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뗀 인을 온 우주에 선포를 하는 자는 누구냐면 생물들이 하는 거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면 당연히 독수리가 말하겠죠. 셋째 인을 떼면 당연히 사람이 말할 것이고, 그런 순서로 네 생물은 영의 세계에 관한 것도 대언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 그 계시를 여는 분은 어린 양이지만 대언을 하는데, 대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육을 입고 있지만, 짐승의 몸과 방거란 인육을 입고 있지만 7 교회의 사자로서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최후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로가 있어요. 어린 양이 계시를 열어주면 네 생물이 받아서 사역자들에게 전해주고, 빛의 말씀을 빛의 천사들로 와서 깨닫게 해주면 그 빛의 말씀을 생물들에게 받은 종들은 나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양무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오류를 범하지
이렇게 하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 더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넷째 생물은 당연히 독수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이 계시록 말씀의 봉함을 떼서 주면은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이 빛의 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저 뒤에 가보는 게 이제 그 천사인데, 요한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밤모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 모든 말씀을 계시를 했기 때문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통로 과정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예, 내 생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증인의 신분이었다가 지금 내 생물이 됐다, 이게 천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그 큰 윤곽을 이해를 하려면 오늘 이 시간이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다음부터 나가는 말씀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겠다 싶어서 자료 2번의 것을 앞으로 당겨다가 지금 약간 보충을 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더 봅니다. 7장 11절로 이제 갑니다. 7장 11절 보면은 이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그랬는데, 지상세계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 상태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새로 세워지죠. 이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통해서 우편 양들이 어린 양의 새 장막을 땅에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초막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간, 치천사들은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절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여기 모든 천사는 케루빔 천사들이에요.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그룹 천사들의 경배하는 내용이고,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4장 3절로 이제 갑니다.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이야기와 추수 이야기잖아요. 교회 추수. 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느 문장에서는 장로들이 앞에 나오고 어느 문장에서는 네 생물이 앞에 나온다. 이게 혼용된다는 것은 네 생물이 장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생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생물은 하나님과 먼저 화합이 되어졌고, 화목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맡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순교자가 된 그 영들이 네 생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24 장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는. 장로라는 건 인도하는 어른이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내 생물은 젊은 사람도 될 수가 있죠. 순교는 젊은 날에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는 장로들이 앞에 나오고 어느 문장에는 생물이 앞에 나오고 하는 것도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계시록을 잘 안 읽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너무 좀 낯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게 쭉 계시록 말씀을 풀어 나갈 때 보면 오늘 지난번과 오늘 나누는 이런 기초가 깔려 있는 사람은 흐름을 쉽게 잡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그들 앞에서 내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 그 새 노래는 배운 사람이 아니면 못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용어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건 아삽 자손만 그걸 배웠잖아요.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는 건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일이니까 체험적으로 가르침받은 노래고, 이게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런데 자기 이제 체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이 노래를 내생물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나왔고 생물 나왔고 신부까지 나온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생물은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와는 신분이 다르다 이거예요. 구속받았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지만 장로도 내생물도 신부도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신분이 달라. 이제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이미 예언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직분이나 사명이 다 같으냐?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자와 교사로 세워서 각각 다 직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세계에서도 이제 나는 이제 천국을 가르칠 때 세상 나라를 봐라, 천층만층 구만층이지 않더냐. 영원한 멸망의 세계도 천층만층 구만층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분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같아요. 구속받은 것은 기본이니까. 그런데 전에 수원 어떤 형제는 이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많으면 쓰느냐고. 세상 나라에서 뭐 욕심 부리듯이 말이야. 천국에 가서도 말이야. 누구는 큰 상 받고 누구는 작은 상 받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상은 똑같이 막 잃어버리니까 난 할 말이 없어. 이 사람은 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계시록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 내가 댓글에다가 아니 바울사도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사도의 상이나 형제의 상이나 똑같으면 하나님이 그게 불의하고 부당한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그랬는데도 못 알아듣고 거기다 댓글을 또 막 길게 또 다루더만.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딱 벌써 이 사람은 완전히 막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댓글 뭐 해봐야지. 말 상대를 내가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이길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고 그 사람이 이기지,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그 사람 대항해서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주님께밖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 신분이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에 충성하고 여호와의 수고를 했는 여부에 따라서 신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이제 14장 그 3절을 읽을 때 내생물과 14만 4천의 신분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장로와 내생물은 신분이 또 같으면서도 달라. 사실은 또 장로라는 것은 청년의 때 순교를 할 수도 있지만 장로로서 인도자의 직분을 충성되게 수행한 사람이 장로니까 그건 또 개념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시록 6장 4장 6절로 9절, 이게 4장이라고 그랬네. 6장 9절로 아니구나, 잘못했네. 6장 9절로 11절. 이게 선교자들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실현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곧 생물들이다 이거야. 내 생물들. 그들이 대언자들이었었던 건데 생물이 되어져 가지고 또 어린 양이 뗀 작은 책의 인봉을 떼주면 그것을 7 교회의 사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해주는 빛의 천사로 그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계시록 15장 7절로 갑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네 생물이 금대접 7을 심판, 세상과 세상 나라를 심판할 그룹 천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이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실현해달라는 호소를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에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생물이 되어진 온전케 된 천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 제단에서 호소하던 자들이니까 제단 불을 담은 불그릇을 케루빈 천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주님의 경륜이 집행될 때가 됐으니까 세상 나라 불로 쓸어버려라 하고 명령을 하는 명령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판단이라는 말이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를 딱 판단할 수가 있는 권위가 사람 천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 천사가 지음받은 천사보다 훨씬 권위가 높아요. 사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은 지음받은 천사들은 좋은 분들이잖아, 신분이. 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7 천사들보다도 지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상이 똑같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런 면이 마태복음 25장에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을 때 거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른 새벽에 들어가서 해질 때까지 일한 사람이나 나머지 저녁 해질 무렵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나가면은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긴 사람은 10골 차지하라고 그러고 덜 남긴 사람은 5골 차지하라고 그러고 그럼 거기서 이제 차별이 있어요. 그것은 상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와 상의 문제를 별도로 다룬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자기 생각 그냥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데 그냥 모든 신자들이 우리 천국에 가면 상이 다 똑같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좋지요, 기분이야. 그런데 사람 기분 좋으라고 말씀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가지고 원리근 법칙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 자신을 위해서만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 생축으로 주님이 앞서서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서 수가 차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가르치면은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만 누가 이상한 사람이고 누가 미친 사람인지는 주님 앞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어. 나는 주님께 미쳤고 그런 세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세상식 마귀한테 미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자, 이제 자료 3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6날개를 가진 생물이라는 것은 이사야 6장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스랍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네 천사, 네 생물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 스랍천사. 스랍천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들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자료를 쉽게 나갈 거예요. 자, 그 네 생물이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봉인된 말씀의 계시를 어린 양이 띈 보험함이 열린 책을 직접 계시를 받은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서 사역하는 종들에게 전달한다 이거예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그 의미를, 뜻을 그 어린 양이 떼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열리고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 그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사자를 보내서 빛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종순자에게 말씀을 해줘야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통로가 있게 마련이죠. 그 4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이 용법은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음녀의 7머리들, 7머리들에게 붙어있는 음녀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것과 대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장작교회에는 눈들이 가득하게 마련이고 세상의 큰 음력교회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음녀의 7머리들이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세상 교회에서 우상이 된 자들이잖아요. 다 그들이.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종들은 자유자지만 신분적으로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짐승과 방불한 혈육의 몸을 입고 충성을 하라고 사명을 위임받은 이 기간 동안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인지는 사역자들이 그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보면 즉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인지를 알아보려면 목사네 집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면 된다. 이제 길게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오시면 하루만 사는 건 알고 마늘 앞에서 빵도 나오면 뿡뿡 껴갖고 예. 사람이잖아. 짐승을 입고 있잖아. 짐승이 생리현상인데 그거 감춘다고 될 일이야 그러는 거. 그런데 이제 교회 모임에 와서는 방구 낄 수 없지. 또 여기서는 방구도 안 나와 또 이상하게. 그 신기하대. 신경성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이거는 삼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스랍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그 금관을 보좌 앞에 이렇게 던졌다, 드렸다 그랬는데 던졌다, 반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로서 7 눈이고 7 뿔의 능력을 받은 종들로도 계시되므로 7 교회의 사자가 결국은 네 생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7 교회의 사자라도 7 교회 변질된 사자들도 있으니까, 음력교회의 7 무리들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4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26분까지는. 24장로들이 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변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한 양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죠. 자, 24장로가 있었고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이 앞설 수도 있고 24장로가 앞설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천상세계에 네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들이므로 자기 몸만 이루는 몰리각한 사역자들과는 달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헌신하는 나실인들이요 네 생물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첨언을 할 거는 계시록 7장 부분에 가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12,000씩에서 14만 4천이 또 나와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들 외에도 또 14만 4천이 또 나오는데, 그들은 오는 세상에 지상세계의 그 유리바다 같이 맑은 그 지상세계의 양무리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맑은 유리바다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라고 했지만 그 세상에는 곡과 마곡 무리가 또 있죠. 거기는 맑은 유리바다가 아니죠.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유리바다가 된 거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현상세계에서도 유리바다로 본다 이게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런데 세상 교회는 불바다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내 생물이 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의 지상세계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증인들에게, 지상세계 육의 몸을 입고 살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증인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달을 받은 자들이 인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인맞은 12지파에게 수용되어 믿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통로는 어린 양이 시작해서 빛의 천사들을 거쳐서 땅의 사역자들에게 최후로 구원 얻을 자들에게 이렇게 통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의 전달자들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이 생에서 그 빛의 전달자들과 서로 영적 교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울 줄 알아야 돼. 이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실은 오늘 집회자를 보충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2번 자료에 있던 건데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은 충성스러운 중매 사역을 완수했다. 24장로가 금관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렸다라는 뜻은 이 생에서 인도 직분을 이제 완성했다 이런 말이에요. 중매 사역을 이제 완전히 끝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엘리에셀이었고 그는 이삭을 위해서 그 주인의 명에 따라서 바단 아람의 우물에서 만난 리브가를 그 주인에게 중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약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역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만 이 일을 하고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진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막 힘부름 지나가는데 주님 미안하시나 막 고대한다게 찬송했어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수에 내가 가입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이상이 전혀 없어. 왜 그러느냐? 육신의 세상사에 자신의 생명이 거기에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 아주 이생의 일, 일생에 매어 종로로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래도 이생에 사는 이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물이 완성이 되어져야 7 그룹 천사들에게 불대접을 하늘 성전의 그 제단 불을 담은 불대접을 갖다 맡겨가지고 세상 나라 쓸어버려. 다 불살라버려. 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너무 내 말이 기독교계의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의도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 지방교회 생활할 때 오죽하면 아니 주님 나라가 올라면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나 이렇게 되는 건 싫어 막 말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싫으면 주님의 충성된 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싫으면 그냥 땅의 일이나 추구하고 짐승같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수밖에 더 있어. 그러면 금멸요관 막 무거운 거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꿈도 커.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께서 흘린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무죄한 자의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 동안을 왜 계속 이어나가는가.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무죄한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한 시대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과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은 비례하는 것이거든.
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중매한다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의 만물과 구속하신 모든 생물의 머리로 세우심을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암시가 되었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며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여기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 여기 이 성취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장로와 생물이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그 생축으로 드려져서 그 수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으심을 받은 만물이라는 이 표현이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또 계시록에 보면은 앞 페이지를 좀 읽고 와야 되겠다. 4장의 말미 부분이에요. 보좌 앞에 관을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주의 뜻대로 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두 번 다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갖다 지금 계시록에서 완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창조라는 용어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2936 내가 그래서 특별히 이거 단어 사전을 올려놓은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랬는데, 이게 창조하신지라, 창조하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창세기 1장이 계시록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영문으로 크레이트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창조라는 말이잖아요. 짓는다는 말이 아니죠. 짓는다는 말은 아담의 배필인 하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게 원래 세운다는 말이에요. 세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너 자신을 세워라 할 때 그런 용어예요.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말은 무슨 벽돌로 막 큰 예배당 세우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각자 다 뭐냐, 품성과 인격이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그러면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계시록 4장에는 이사야 6장의 이상을 구체화한 에스겔 1장과 10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영광 보좌와 보좌 주위에 모인 네 생물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24장로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이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인도직분자라는 뜻이고, 네 생물은 순교자라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생에서 육신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네 생물이 된 거예요.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던, 대언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모든 생물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언을 누가 받느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통로를 지금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 말씀을 오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다음번 집회 자료에 있던 건데 여기 미리 좀 옮겨온 거예요. 자, 짐승,
지상세계의 짐승 인간들인 아담의 대피를 위해서 먼저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보다 짐승들을 먼저 짓잖아요. 아담의 대피를 위해서도 여자보다 짐승들을 먼저 이렇게 지어서 그 앞에 지나가게 한 걸 다 우리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의 짐승 인간들이, 짐승 인간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짐승과 방불하게 이성이 없다. 이성이 없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요. 분별력이. 짐승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죠. 잘. 그런 것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눈만 꾸벅꾸벅한다. 못 알아들으면 그러죠. 질문을 해야지. 눈만 꾸벅꾸벅하면 알아들었다는 건지 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고 되물어야 되잖아. 그러면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실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랬다겠어요. 주님의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바닷가의 무리들한테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가라지 비유라는 게 뭔 소리지, 뭘 알아듣겠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한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눈만 꾸벅꾸벅 하면서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오면 진짜 답답하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제사를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구속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보좌 주위에 이른 천개의 내생물과 인간들의 지상세계인 맑은 유리바다로 상징되는 오는 새세상 나라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흰옷을 입은 무리, 즉 어린 양의 왕국을 형제 요한에게, 메시아의 왕국은 천상세계에도 있고 지상세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걸 지금 계시록 4장으로부터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좀 서두르더니 시간 안에 맞췄네. 여기까지서 말씀 마치고, 지난번에 해드린 이제 자료로 또 이제 연결이 되니까, 지난번에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이제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